할렐루야. 요즘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인 양궁에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4개의 금메달이 있는데 4개의 금메달을 다 우리나라가 휩쓸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양궁의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 딱 그러더니 양궁이란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고, 한국 대표팀과 맨 마지막에 만난 팀이 은메달을 따는 경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양궁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맨 마지막에 붙는 나라가 은메달을 따게 돼 있는 경기가 양궁이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양궁뿐만이 아니라 지금 브라질에 가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참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참 수고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기본 훈련들, 기초들을 착실하게 잘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기초도 하지 않았다면은 세계 무대에 나갈 수도 없었고, 나가더라도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라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를 감독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토탈 사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방위부터 압박을 하면서 축구 모든 전략 전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사람이 이 히딩크 감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기, 그래서 패스부터 해서 그냥 아침부터 서로 패스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건 이 앞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건 가릴 것 없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세 사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고지식한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게 됩니까?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실족하고, 어디서 상처받고, 또 어디서 실패하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을 해가지고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터지고 큰 문제를 만나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서는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 가장 소홀하게 여겼던 가장 기초적인 부분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올해 잡은 표어가 뭐죠?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토대가 없으면은 그냥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우면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물이 덮치던 아주 든든하게 그 신앙의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또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옛사람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확 다 바꿔버리고 180도 다 바꿔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말하는 대로 말하고 먹는 대로 먹고 여전히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가정을 있고 똑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말을 그냥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란 말은 이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을 했고 내가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가 기준이 되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실천 사항들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우리의 무절제한 분노함으로 사단에게 갈등과 분열과 미움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분냄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 그죠?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입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분노함을, 그 화를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분이 자라서 더욱 큰 싸움과 상처로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며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고 서로에게 유익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 생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는 악한, 불경건한, 이런 불건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주로 말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란 말은 악한 말, 불경건한 말, 불건전한 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한 말과 불건전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모든 것은 바로 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라는 건 사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고 그 말을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말을 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되고 이 가장 중요한 이 말 때문에 사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모함과 음란한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 감정적인 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습관입니다. 습관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언어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면 그 사람은 아예 긍정적으로 아예 습관이 들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언어 습관을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이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우리 거다. 차지할 수 있다. 가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가장 기본과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갈렙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서 그가 발로 밟은 대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갈렙이 기초가 제일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기본기가 제일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맡기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맡기든지 그가 그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반을 갉아버리고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주변에서 참 친구가 많이 있는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친구는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꼬고, 아프게 하고, 또 모욕을 주고, 자꾸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밌고 유쾌하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받아주고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고 또 힘이 돼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들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문제의 100% 원인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 말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때에, 이 혀를 제대로 다스릴 때에 사실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나 하고 가서 잘 살펴보면요, 그 교회는 거진 이 말, 혀가 제어가 잘 되는 훈련이 되어진 교회들이 부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항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공동체는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히 교회의 헌신자들이 되도록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돕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자꾸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고 계속해서 믿음의 후배들 또 어린 사람들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 보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헌신하는 것 가르쳐야 돼요. 봉사하는 것 가르쳐야 돼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 또 교사로 봉사하는 것, 성가대로 헌신하는 것, 또 쓸며 닦고 장식하는 모든 것들,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권면하고 돕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어루만져주는 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성도, 그 다음 성도, 그 다음 성도가 그걸 계속 이어받아서 교회의 선한 일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전통들이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전통들이 자꾸 맥이 끊기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서 그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왜 배우려고 하지 않나 보면은 바로 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 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말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뭔가 고쳐져야 할 것들이 있고 뭔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말해야 돼요. 이 분명히 가려야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교회에서 제해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벌써 잊어버리셨죠? 날이 더워서 그래. 괜찮아요.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도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핸드폰 들고선 여보 내 핸드폰 어딨지? 이러거든요. 저도 요즘 이렇게 정신이 그래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아. 또 들으면 돼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꾸 훈련되어져야 돼요. 자꾸 그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단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 선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욕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경건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자극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의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생채기를 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안수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한 자극이 돼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교회에 무언가를 이렇게 헌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헌물했으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야지 그게 같이 기쁨이 공유가 되는 건데 너 돈 자랑하냐? 그러면서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나도 참 저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휙 꼬여가지고서는 딴 데로 돌아가 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가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하고 너무 좋고 제가 왜 이럴까요? 다들 어색해하고 있어. 저 양반이 칭찬할 사람이 아닌데 왜 칭찬을 하고 있지? 뭔가 큰 걸 한 방 먹이려나 보다 그런 눈빛들 같아요. 아니요. 하도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칭찬을 좀 할까 해서 꺼냈는데 어색하네.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선한 성도를 만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같이 복 있는 목사가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그죠? 아멘 하셔야죠. 여기 아멘 안 하면 이거 누워서 침 뱉기요. 아, 내가 좋은 성도 만났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배 아파하고 있어? 난 정말 좋은 성도 만났어요. 그죠? 나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성도를 만난 정말 행복한, 정말 복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말로 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서로에게 진짜 선한 자극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선한 일에는 경쟁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에는 경쟁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일은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만족함을 채우는 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선한 경쟁과 또 선한 자극을 서로에게 주어야 돼요. 내가 좀 침체되는 것 같으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다시 내가 힘을 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경건의 능력들이에요. 또 서로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성도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장례가 날 때마다 슬픔을 당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소천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 우리 교단 최고의, 예전엔, 지금은 이제 조금 저기했지만 최고의 교회는 충영교회가 그렇게 김창인 목사님 때 확 부흥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충영교회가 제일 잘했던 것이 장례를 잘했답니다. 온 성도들,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몰려가가지고서는 그 장례식장을 그냥 가득 채우고선 탁 하고 나면은 그 장례를 치른 집 가족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다음 주면 그냥 다 교회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충영교회가 그렇게 대형교회로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지혜로운 조언과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세워주는 영적 유익을 주는 선한 말들, 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칭찬의 말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들 위로회가 있는데, 우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그러고 나면은 교육자들과 그 교사 선생님들한테 수고했다라고, 그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싹 씻겨내는 거예요.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대도 보면은 이 주일, 요즘같이 이 더운 날 이 가운을 하나 더 입고선 그 앞에서는 그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짠하게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서도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들 그러고 가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보면서 수고가 참 많다고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씻겨나가는데 우리가 참 그런 말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와, 오늘도 아까 막 권사님들이 아침에 저 오후에 식당에서 딱 봤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 얼마나 목사 말 잘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맙시다.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다들 그냥 배불러 죽겠는데 그걸 안 남기려고 다 먹고서는 그냥 깨끗한 그릇을 그 반납하는 그 모습을. 정말 착한 성도들, 예쁜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사랑스러운 성도들, 보배 같은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 왜 닭살도 드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나는 아까 그 식당 가가지고 보고선 그 전에는 보면 이 짠반통에 그냥 이렇게 하나가도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만큼밖에 없더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들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말로 무너지고 분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도와주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연예계 3대 기획사, SM,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런 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박진영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새로 이번에 요즘 한참 히트치고 있는 걸그룹인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영상에서 보고서는 참 감동을 받은 게, 저 사람이 춤만 잘 추고 노래만 잘하고 그런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생각이 참 깊구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소속사 트와이스 훈련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JYP에 소속된 가수들은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하고 그렇게 봤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이 되려면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박진영 씨의 지론이더라고요. 말이나 행동에 조심할 게 없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조심하지 못하니까 주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조심할 게 없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해 조심하지 않고 행동에 조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말과 행동에 조심할 게 없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말 조심하십시오. 집사님, 행동 조심하십시오.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집사님은 말과 행동이 참 조심할 게 없는 올바른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말과 행동에 조심할 게 없는 올바른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말과 행동에 조심할 게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근심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는 몹시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몹시 슬퍼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이사야 63장 10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항상 자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본문을 사용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언약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행동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앞에서 지난주와 오늘 앞에서 계속 언급한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말들을 할 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성도들이 거짓을 말할 때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니 성도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성도들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말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또 성령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영이시므로 성도들이 교회의 싸움과 분열을 초래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나님 나라 등기부 등본에 찍어 놓으신 인감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속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전한 구속은 지금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완전한 구속이 일어나는 날까지 그들 안에 거하시며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2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을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말하는데 이 악독이란 말은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다툼이 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화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청년들이 항상 꿈에 그리던 몇몇 교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삼일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을 이 청년분을 참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게 있어. 거기는 분명히 뭔가 다를 거야. 뭔가 대단할 거야. 그러니까 청년부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자매가 목사님 전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상처받아가지고 딴 데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모 교회 다 얘기해놓고 모 교회라고 그러면 그러는데 삼일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붙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갔다 와라. 오다니요. 그랬더니 가면은 내가 생각할 때 너 1년 안에 돌아올 것 같거든.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교회는 분명히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잘 가서 보고 많이 배우고 돌아와. 그랬더니 안 돌아올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1년 있다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안 온다더니 그랬더니 똑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인간들이 모인 교회인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삼일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제가 함께했던 공동체보다 나았던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훈련을 많이 받아서 많이 성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거기 우리 친구가 거기 동역자로 있어요. 거기 사역자로 있어요.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갈등하다가 화해하는 데 가서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없어서 그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한국 이 세상에서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안 나겠어요? 문제가 나죠. 문제가 나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는 아무개 집사 미워 죽겠어. 아무개 권사님 얄미워 죽겠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악독이란 말은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노함과 화는 밖으로 드러난 분노와 화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나 화났어 표시하는 분들. 나 지금 화났음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음. 뭐 이런 거. 겉으로 그런 것들을 막 분노를 표출하고 표시하고요. 막 나타내는 것들을, 그것을 말하고요. 또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의 원래 의미는 고함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소리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소리 하니까 나오는데, 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양실에서 발발 떨었던 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바깥에서 뭐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로 목양실 문 앞에서 뭐지, 어떡하지,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니까 서로 웃으면서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지금은 싸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구분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 안 들려요. 서로나 얼마나 좋은지 그냥 행복해가지고, 행복해서 니캉니캉 하고들 계세요. 오늘 제가 좀 이상하죠?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요즘 너무 좋은 게 하여튼 그런 소리들 안 들려서 너무 제가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떠들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할 때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화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마르다의 분주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그 자리에 와서 큰 소리로 마리아의 허물을 말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르다의 그 부분을 야단치신 것이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일로 바쁜 마르다를 야단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반대하여 악한 말이나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악의는 악한 성향, 악한 생각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지난주에 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화를 마음속에 품으면 그 화가 다른 화를 불러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안에 화를 품고 있으면은 이 화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화를 내게 만들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품으면요, 그 악한 생각은 또 다른 악한 생각을 이끌어 계속 이게 줄줄이 사탕 모양 계속해서 연결돼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못하면은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31절을 다르게 말하면은 너희는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강한 분노와 격렬하게 성을 내는 것과 큰 소리로 고함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여 악한 원망을 쏟아붓는 말을 너희의 악한 생각과 함께 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교훈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친절하다, 불쌍히 여기다, 용서하다라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자와 긍휼과 용서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자하게 대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게 대하신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며, 또
또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명령과 권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흑암 중에 거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서로에게 베풀고 온전히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새 사람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사온즉 하나님 새로운 삶을 저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